할렐루야. 아멘. 그 초등부, 중고등부 특성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특성을 얘들만 하는 게 다 같이 해요. 좀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 성품이 인격이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되는 그런 다음을 잘 들려줄 수 있는 복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지금 명덕에 있는 경북여상이라는 학교에 처음으로 교목으로 갔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송 목사 너는 교회사에 가지 말고 학교를 가서 다음 세대 키워라 그런 사명을 갖고 갔는데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는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2008년까지 한 번도 제 사역에 있어서 중고등부를 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동년배 목사들보다 더 청소년을 잘 알았고 잘 이해했고 해서 드디어 내가 마음껏 날개를 펼 때가 왔구나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2008년도 3월 첫 주간에 개학해서 딱 한 주 월화 수목 금 지나고 한 주 만에 애들 하는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니까 나는 나름대로 애들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주간 겪어보니까 결론이 뭐냐니까 속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딱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 고등부 애들 목회하면서 참 감사했거든요. 애들도 좋았고 또 나름 부흥도 됐었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험한데 정말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아이들을 불러서 감사하고 이들이 정말로 믿음과 삶의 본이 되고 앞으로 잘 자라서 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인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한 주간 애들이 일상의 대부분 학교에 현장에 가서 같이 굴러가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속아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에 가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송병준 교목 송병준 목사 쓰니까 요새 애들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거 하고 입으로 뱉을 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목 쓰니까 몇 명이 나무인가?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얘들아 그 학교 나무도 있지만 나는 그 나무 목자가 있고 그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란다. 그게 교목이다. 이러니까 그 다음 더 놀라운 답이 왔습니다. 목사가 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원래 바뀌기 전 나이로 50이고 바꿔서 48대 은혜를 받았는데 제 나이쯤만 돼도 옛날에 교회를 다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름에 성경학교 하고 가을에 문화개방 하고 그러면 친구 따라갔고 놀기 삼아 갔거든요. 가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대충 교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감이 와요. 교회에서 머리 끄덕끄덕 하시고 인상 좋으신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로 장로라 그래요. 그러고 인자한 할머니를 뭐라 해요? 권사 그래요. 그 다음에 어지간한 건 다 집을 사라고 집사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교회 보니까 제일 짱이 누굽니까? 목사라 그래요. 대충 이 잘은 몰라도 분위기는 알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집사 그러면 뭐라 줄 압니까? 고양이 키우는 사람으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야 집사가 교회가 편하지만 애들은 김집사 하면 고양이 키우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뭔지 몰라요. 그 물어봤죠. 얘들아 동네 가면 동네마다 다 큰 집 하나 있잖아. 꼭대기에 십자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봤냐 물어보니까 세상에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예, 많게요 적게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동네마다 교회를 보긴 봤는데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교회를 모르니까 목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애들이 수북하고 또 그나마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여러분 그 애 이름 지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름에서 뭐 하은이, 하람이, 예은이, 예람이, 예성 이런 거는 거의 다 집사님 아들이에요. 집사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은혜, 뭐 예수님의 선물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세상에 이름에서 벌써 기독교 향기가 나는데 예수 믿는 애가 틀림없는데 욕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욕심도 더 내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사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직 사는 목적이 뭐냐? 더 많이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큰 차 몰고 싶고,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그걸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그 삶의 가치관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차이가 뭐냐? 살아가다가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한계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본 풍월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뭐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루어지면 빨리 와서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다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급할 때 와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요즘 기도하는 것도 참, 그 애들, 어떤 애들 보면 참 버릇없게 합니다. 주님, 교회는 많습니다. 안 들어주면 교회 옮길 거예요. 이러고 막, 어떤 사람 종교가 많다고 막, 여지가 안,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여튼, 뭐냐니까 마치 제가 느끼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뭐냐면 마치 그 램프의 요정 압니까? 알라딘 램프 나오는 거. 막 하다 힘들면 이렇게 비비면 펑 해가지고 버릇에 아저씨가 나와서 뭘 넣어줄까요 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비비는 사람하고 알라딘하고 램프의 요정 지니하고 알라딘이 셉니까? 지니가 셉니까? 질문 어렵습니까? 잘 들으세요. 비비는 알라딘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펑 나와서 주인님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 지니가 힘이 셉니까? 그렇죠. 지니가 힘이 훨씬 셉니다.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알라딘이지. 맞죠? 안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가 급할 때마다 주여 나 지금 점수가 이거 더 올라가야 등급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입사시험 잘 치는 애가 입사해서 죽게 돌리는데 도와달라고 막 할 때 기도하는 자기하고 기도를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하고 누가 더 높아요? 높죠.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주님.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 나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이라시라면 그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는 종입니다. 주인은 주는 님이고 종은 놈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삶에서 주님을 취급하는 거 보면 주여라고 부르고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안 찾다가 급할 때 생각나서 막 찾아요. 찾고 끝나면 그걸로 영혼 돌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주일 아침에 와서 지난주 교회 갔다가 성기에서 들어갔던 거 몰라가 막 찾다가 여인네 해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교회 왔다가 가자마자 오늘 저녁에 놔두면 다음 주일 아침까지 어디인지 몰라요. 주님은 교회에서만 있고 주일날만 내 주님이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전혀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뭐 농사 현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게 전혀 흔적도 없다가 주일 되면 빨리빨리 불러가지고 오는 이런 현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한 주간 딱 겪고 그 다음 주일 와서 고등부 설교하는데 지난주만 해도 우리한테 그렇게 귀했거든요. 소중하고 귀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 주 애들의 찐 삶을 보고 오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날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식이 팍 들어요. 그 설교가 좋게 안 나와요. 그전에는 계속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God bless 이런 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갔다 온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가보니까 God bless보다 회개하라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집에 자녀들 중에도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야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이러면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종교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종교의자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와가지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올 때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막 근데 집안 분위기상 안 가다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니까 효도 차원에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공부를 잘 해가지고 대학교를 갈 때 대구를 떠나가지고 저기 다른 데 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나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오는 건 괜찮습니다. 와가지고 오전에 뭐 한 1시간 딱 하면 되니까. 근데 꼭 이때쯤 되면 뭐합니까?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해요. 이거는 길게 하잖아요. 2박 3일씩 하고 집을 떠나서 하고. 그리고 수련회 가도 재밌습니다. 활동도 많은데 문제는 뭡니까? 평소에는 설교해봐 한 20분하면 땡인데 수련회 가면은 뭐 1시간씩 1시간 반씩 합니다. 그것도 뭐 들어줄 만해. 재밌게 하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래 다 끝나면 갑자기 불을 꺼요. 불을 끄고 막 무섭게 막 베개라 그러고 막 주님이 옆에 계시다 하고 겁을 주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수련회 올 때마다 애들은 온갖 핑계로 수련회 안 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준 수업 가야 되고 학원 보강 있고 친구들 약속 있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 부모가 그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야야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니가 안 오면 또 온 교회가 다 아는데 엄마 채널석에서 가거라. 엄마 안 갈래요. 함이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자는 거 불편해요. 또 신물도 안 나오고 힘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용돈을 3만 원 더 올려줄게. 그러면 합의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거 가는 거죠. 근데 오니까 그래 버텨내요. 근데 버텨내는데 하여튼 집회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특히 이제 이런 교회는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이 애들을 억수로 챙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챙기지요. 너무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알긴 알아서 싫진 않은데 좀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 혼자 하면 되는데 집사님은 지기도 안 하고 내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입을 열어라. 기도를 해라. 주님 부르신다 하니까 우리 엄마 친구인데 그러니까 막 계속 입을 열어. 아니 똑바로 해라. 등장을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요. 수련회를 해마다 가보면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얘를 모르시는군요. 내가 비밀 알려드릴게요.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들 압니다. 울어야 된다. 울면 끝나요. 울면 끝나요. 근데 이게 울어집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자기 죄가 애통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터져 정상인데 애들 그거 모르겠고 또 울어야 돼. 근데 애들 배운 거 아니고 울어집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나네. 그때 할아버지 요양병 계시는데 찾아갔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이러면서 자꾸 눈물을 짜냅니다. 짜내요. 그리고 막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주여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하면 이상해지니까 약간 바람을 뭉개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면 묻혀요. 그럼 신기한 게 이게요 감정이 자꾸 이렇게 북돋으면 희한하게 눈물이 납니다. 장례식 할 때 막 아버지 어머니 울던 거 생각도 나고 뭐 힘든 거 생각 고모 막 쓰러지는 거 생각하니까 막 미안하니까 무슨 눈물이 한 번 나기 힘든데 첫 눈물 나오면 따라 나오면 싶습니다. 펑펑 터집니다. 옆에는 은혜 받아가 우는데 지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감격이 올라와. 그래서 막 통곡을 해요. 그럼 또 희한하게 교회가 소문이 빨라요 늦어요? 실시간으로 연락합니다. 김집사 됐다 네가 아들 됐다 오번에 이래 연락합니다. 집에 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안 하는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엄마야 완다고 수고했지 소문 들었다 네 오늘 제대로 됐다면서 자기는 자기가 제대로 안 된 줄 아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가정의 평화를 굳이 솔직함으로 뭉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대충 이래 지내가. 그래 6개월 잘 지나고 또 다음 수련회 오죠. 그 다음 수련회 때 또 각오하고 갑니다. 그래 잘 놀다가 밤에 한번 잘 놀다 보자. 또 짜네요. 근데 문제는 이미 할아버지 약과는 지난 6개월 전 서먹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석 달 전에 무지개 다리 건너갔던 애완견 미미를 생각합니다. 미미야. 제가 이 얘기를 지낸 게 아니고 제가 어느 집회 갔다가 거기에 중고등부 회장이 새벽 3시대가 내 방에 기어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꽤 규모 있는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다 아는 아주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는 그런 애였어요. 근데 그 놈이 찾아와가지고 집으로 고백, 다행히 그 놈이 그날 또 미미 가지고 터졌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지나왔던 과거를 내한테 말하고 강사한테 온 거예요. 3시대가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교회 왔던 애들 참 귀하다. 물론 귀합니다. 동시에 귀한 걸로만 놔두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귀하긴 귀한데 이 귀한 애들이 과연 올바르게 잘 내용과 질이 있는가를 봐야 돼. 귀한데 그 내용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망나니가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믿음 걱정 없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진짜가 안 들어있고 가짜가 들어있으면 애들 잘 다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탁 끊어버립니다. 우리 볼 때는 아이고 잘 다니다가 시험 들었나 싶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어쩌면 시험이 아니라 얘는 처음부터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 내 믿음이 있나 확증해보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애들이 또 이 소리 듣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반에 누구 정말로 믿을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음 주 돼가지고 눈물이 그릉그릉한 눈으로 공공부 시간에 가가지고 누구야? 집사님이 진심으로 물을게. 누구야? 주님 어디 계시노? 딱 하면 우리 애들 기가 막히게 압니다. 내 마음속에요. 이미 답을 알아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줘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안심하고 하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답은 아는데 그 애 마음속에 그게 진짜 답으로 믿고 사느냐가 문제죠. 사는 문제죠. 도대체 우리 애들 교회에서 주일날 볼 때는 믿음 있는 애 같고 소복하게 많은데 이놈들이 일주일에 대부분 시간 보내는 그 학교에서는 진짜 그 현장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이거는 심각한 숙제 같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 이면에 여기 계신 기성세대들의 문제도 만만찮아요. 애들은 우리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보고 배웁니다. 안녕? 다시 말하면 집사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집사님 내외가 집에서 일주일 내내 식탁에서 하시는 대화 내용 가운데 정말로 성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다가 우리 엄마가 집사지면 아빠가 집사지면 여전히 아빠는 다른 사람처럼 네 공부 더 잘해라, 네 더 좋은 데 가가지고 큰 벌어야 아빠가 어디 가서 어디 배고 살지, 이런 가치관을 계속 세뇌하면 애들 마음속에 혼란 생깁니다. 왜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다른 엄마 아빠랑 똑같은 사람인데 주일날 계열교회만 오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교회 오자마자 할렐루야 김집사 이렇게 오니까 집에서 애 깨울 때마다 할렐루야 누구야 일어나라 좋은 아침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월화수목금도 집에서는 할렐루야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한 줄 안 보다가 갑자기 교회 오면 막 일주일 내내 기도 갔다 온 사람도 행동을 하고 다녀요. 그럼 애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저 뭐지? 그걸 배워요. 아, 신앙이란 거는 대일교회 문턱에 들어와서부터 참 마스크 쓰고 그렇게 은혜롭게 벽스럽게 하고 나머지 가서는 별거 없구나, 이걸 자기도 모르게 다 배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학교 가서 저는 교목인데 교목이 참 괜찮습니다. 학교 나무가 아니고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은요 공식적으로는 편교사입니다. 편교사지만 학교 내부적으로는 교감 위협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교감 월급을 주는 건 아닌데 다 존중해줘요. 근데 제가 가기 전까지 저희 학교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있긴 있었는데 학교 직원이 아니고 인근 교회 목사님이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빠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정식 교사가 된 목사로 왔어요.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에는 쌤들 회식하는데 안 갔습니다. 목사라도 회식을 가가 마겠네. 왜냐니까 기독교 학교를 하지만 교사 구성은 20%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70, 80%가 다 너클리시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안 된다 해서 안 갔는데 오니까 생각하니까 아이가 우리 애들만 아니고 선생님들은 내 사이 대상이니까 가자 해서 친목회를 간다 그랬습니다. 하니까 저를 부러운 친목회장이 깜짝 놀래요. 진짜 오시게요 이런 분위기예요. 갑시다. 갔죠. 하니까 식당 하나를 통째로 다 저녁을 잡아놨는데 아무도 시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테이블마다 다 소주 맥주가 다 와있고 뭐 다 와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없을 때는 저끼리 편하게 막 말고 던지고 이랬는데 목사가 나오니까 이걸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위기 파악하고 얘 편하게 하시고 술 안 드시는 분들 또 약 드신다고 이런 분들 권하지 말고 그분들은 내 자리에 오시라고 했어요. 내 자리는 비주류, 거기는 주류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그 옛날입니다. 그때 교감쌤이 어느 게 장로였는데 내한테 가지고 목사님 가라면 좀 편하게 되겠습니까? 장로 하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장로님이 폭탄주를 너무 잘 마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쪽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천장에 붙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잘못 갔구나.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죠. 근데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도 장로도 있고 안수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눈에 주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편해요. 뭘 해도 괜찮은데 눈에 보이는 목사가 있는데 모든 걸 못하겠어요. 근데 참 보세요. 생각에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분이 안 계십니까?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눈에 목사를 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경우를 따지고 그렇게 참 조심스러운데 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천지에 가다가도 믿으면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존재는 실제로 없던 거죠. 마치 그 램프 요정 진짜 똑같이 취급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참이 큰일 났구나.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저는 대학원도 전부 다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빼고는 일반 사람하고 겪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니 집사님 장로님들가 왜 수요일을 안 합니까? 금요일에 안 합니까? 참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학교 가서 근무해 보니까 야 이게 수요 예배 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빡빡하게 근무 딱 하고 그 사이 빨리 밥 먹고 교회 와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금요일 시간은 더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금요일 되면 이제 불금거려서 놀 때라도 편하게 쉬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짧게 합니까? 길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목사 때는 몰랐는데 학교 가보니까 야 그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일 오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그리고 대단하진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그 직장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자체가 엄청난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 참 쉽지 않다. 애들도 쉽지 않고 교사도 쉽지 않고.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가셔서 쟤들이 묻죠. 얘들아 사람이 날 누구라 평가하냐 하니까 예 당신을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다 극찬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 듣고 아 그래 좋네 이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세평이 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 더 묻자. 그러면 너희한테 난 누구냐? 제목처럼 너에게 난 누군데?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딱 해요. 근데 오늘 볼 거는 이 대답의 내용이 아니고 이 질문을 주고받았던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한반도를 말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흔히 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한을 말할 때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말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말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 남쪽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근데 오늘 본문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바로 단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치면 강원도 전방 지역이나 아니면 저기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지만 그 국경 넘어 있는 나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왔다 갔다 왕래가 빈번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근데 요 지역 가면 인근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눈이 막 와 있다가 그 눈이 녹으면서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러다가 요 동네 인근에서 용천다라고 해서 땅 밑에서 물이 막 스며 나옵니다.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 메마르고 먼지 날리는 땅인데 요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물이 너무 많아요. 나무도 우거지고 기가 막힙니다. 딴판이에요. 딴판. 그래서 이 지역은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의 제일 유명한 신들은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목축을 주관하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또 이 본래 이름이 바니아스인데 빌립보라는 분봉왕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자기 이름이고 가이사라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 너무 도시가 이쁘니까 도시를 다 이쁘게 만들어서 황제에게 봉헌하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지역인데 제우스 신도 섬기고 판이라는 신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고 그런 전혀 이상한 땅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수요일날 이 대륙의 본당 안에서 김집사야, 박집사야, 최권사야 니한테 난 누군데 물으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거 쉽습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 맞지요.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여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보세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권력이 최고예요. 권력이 최고. 그 다음에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최고니까 교양 있는 사람, 세련된 사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판은요 가축의 목축의 신인데 희한해요. 하체가 염소고 상체가 사람이에요. 이상한 신이죠. 우상인데 얘가 어떻게 하냐니까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가 너무 희한해가지고 암양들이 쭉 옵니다. 그럼 판이 그 암양들하고 교미를 해요. 그럼 암양들이 다 임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을 잘 섬기면 내가 키우는 양들이 새끼를 잘 낳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판이라는 신이 부는 그 피리 그게 뭔지 압니까? 판이 PAN이거든요. 피리가 뭡니까? 니코드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플룻. 판이 부는 플룻 뭡니까? 펜플룻. 그래서 말입니다. 이걸 꼬시는 거예요. 근데 불면 악량만 오는 게 아니고 여인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성적으로 물러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락, 쾌락. 그러니까 권력을 섬기고 교양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는 그것이 가득한 동네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맞긴 맞는데 면목은 주일마다 교회 가는 교인이 맞긴 맞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월화수목금토 직장, 가정, 회사, 학교 어디에서는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내가 학교 가가지고 급식을 먹을 때 쭉 봅니다. 우리 지금 몇 명이 한 650명 되는데 보면 희한합니다. 분명히 이 중에서 그래도 한 1, 2%, 3, 4% 정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600명 중에서 한 뭐 20, 30명 정도는 밥 먹기 위해 잠깐 기도하고 밥 먹기 정상인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때야, 옛날 때야 집집마다 도시락을 사오니까 좀 부잣집 애들은 소세지에 계란 말아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 못 사는 사람은 내 김치볶음 해가 오는데 오랜만에 엄마가 반찬을 좋게 만들어놨는데 밥 먹는 기도하고 기도 오래 하고 눈 뜨면 그 계란이 다 휴고되고 없지 않습니까? 다 친구들 입에 넣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뜯는 게 급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반찬에 사람이 없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애들 마음속에 내가 어제 교회 가서 중고등부 예배 때 주일학교 예배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학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건 조금 애들 말로 에바 같대요. 오바 같대요. 그러고 애들한테 놀림당한대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죠. 니는 이름이 한가인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이거 그럼 하겠습니다. 지켜봤죠. 밥 받았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놀라운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아멘. 이다예요. 뭐하냐 하니까 주님은 놀라고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아. 주님은 중심을 안다면서요. 짧게 해도 알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뭐죠? 그때 내가 나름대로 개발한 신조가 있어요. 교회 신조입니다. 이수지 신앙이라고. 이수지 신앙.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평일날 자기 현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펴내는 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워.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기도를 하면 약간 왕따 된대요. 주님도 왕따했다. 주님이 부끄러워하면 니들 부끄러운 얘기 받는다. 자랑해라. 만만치 않아요. 그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괜찮은데 당장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 어떤 분은 현장에, 어떤 분은 또 뭐 밭에 가 있을 거고 집에 있을 거고 쇼핑 가 있을 거고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농협 그 하나로마트 가서 막 쇼핑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와서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 잠깐 있으면 아니 사람 많은데 왜 합니까? 부끄럽구나 이러면 안 되고 그때도 베드로처럼 주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지만 이 하나로마트에서도 그리스도고 학교에서도 그리스도고 시장에서도 논에서도 내가 복수가 전지하면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이 잘 돼주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요. 애들은 우리 말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배웁니다.
주일학교 쌤들이 주일날 예배 몇 시죠 여기는? 1시입니까? 늦게 하네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1시에 하는 거야. 애들은 12시 반부터 와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한 10분에 들어가. 아니 미안 늦었다. 이러면요 애들이 글쎄 뭔 말해도 속으로 뭐 합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오셨는데 오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잠시지만 간절하게 주여 오늘 예배 기도합니다 딱 하고 그럼 애들 뭐 야야 교회 뭐 기도 다행이다 말 안 해도 보고 합니다. 입이 아무리 능해도 애들은 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워요. 다행히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모였는데 이게 주인공이 교사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지만 뭐 어차피 다 우리 얘들만 헌신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헌신해야죠.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언제라도 주님 물으실 때 그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 믿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벌써 설교를 길게 하는데 오늘 정말 특별히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온 세대 살아보니까 한때는 교회 다니는 게 재밌었습니다. 좋았죠. 우리나라에도 분위기가 강남에 살고 교회 다니고 이게 그 교양인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때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찍는다 그러고 현재 공식 통계에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뭐 같습니까? 특별히 이제 저는 종교학 교사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면 정답을 압니다.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 그 다음 개신교, 정교에 다 포함된 개념이고 아는 척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일단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고 그 다음에 천주교인데 이게 지금 판도가 중요합니다. 불교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왜냐니까 불교는 일단 잘 안 가요. 잘 안 가고 집에서도 누가 하니까 주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같이 젊은 애들이 절에 간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한때 공식적으로 800만을 찍었다가 지금 점차 완만하게 내려가는 추세죠. 근데 좀 이제 경사가 좀 가팔라집니다. 불교는 막 지금 뭐 절벽도 있고 반면에 천주교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심상치 않아요. 아직까지는 개신교가 월등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이 떨어져서 불교가 떨어져 있고 천주교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대로 쭉 나가면 언젠가는 제일 위에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박빙이고 불교가 쳐져 있고 더 멀리 가면 천주교가 올라와 버리고 개신교가 떨어질 줄 모릅니다. 이런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기독교 예수 믿는 게 좀 어렵지 않은 시대였죠. 그런데 갈수록 만만찮아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다 겪으셨지만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 배우가 다 박살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름 그분들에게 좋은 핑계입니다. 내가 교회를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효도 차원에서 가긴 가야 되겠고 이러는데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집에서 여러분 아마 이 대륙에도 그랬죠. 못 와가지고 할 때 저도 매일 첫 주에는 저도 다 일이 있고 식구들 전부 다 원한자 예배 드린다 이래서 다 앉혀있는데 한 두 주 지나니까 티 입고 있어요. 한 달 지나니까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설교하는데 주말에 막 부엌에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 이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있다 보니까 이제는 회복돼가지고 자 걱정수가 오세요 해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본래 전염병 때문에 싹 닫았다가 싹 문 열면 돌아와야 되는데 벌써 보통 보면 한 3분의 1 이상은 지금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유 힘들었는데 그동안 쉬는 바람에 막 처진 게 아니고 어쩌면 마음속으로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귀에 보던 차에 잘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특히 주일학교는 완전히 폭탄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람만 남았어요. 지금 남은 애들은 천지가 두 조각 나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얘들은 조금 세게 해야 됩니다. 설교도 길게 더 해야 되고 기도도 해도 될 애들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 나눴는데 저는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애들 밥 먹고 대회의실에서 누구든지 올 사람 와라 종교 관계없이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이름을 스쿨 처치라고 해서
학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딱 30분 예배드립니다. 찬송 5곡 부르고 설교 하나 한 거랑. 근데 이제 뭐 왔다 갔다 해요. 급식이 맛있으면 애들이 오질 않아요. 그거 먹는다고 안 와요. 급식 맛있으면 애들 많이 옵니다. 그러고 또 간식 좋다는 소문하면 많이 오고, 간식이 별로라면 또 안 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우리 전교생이 650명 되는데 최고 마이너스는 전교생이 10% 정도 옵니다. 많이 오죠. 제 목표는 20%까지 땡기는 거예요. 전교생이 20% 모으면 학교 움직입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지난 금요일 마지막 종강예배 드렸거든요. 26번째 모임 마쳤는데 물어봐요. 한 5분 한 50명 왔는데, 자, 이 중에서 교회 다녀서 손들어봐라, 교회 다니서 손들어봐라 하니까 50명 중에서 4명인가 손들어요. 나머지 40몇 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물어봤죠. 너 왜 오냐? 불교고 뭐 이런 왜 오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제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고 애들이 목사쌤을 부르는데, 목사쌤이 기타 치는 게 신기해서 온대요. 학교에서 제가 제일 고 이문세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또 오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좋대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찬양이 뭔지합니까? 꽃들도 혹시 아십니까? 좋아합니다. 마침 바로 5교시인데 5교시 수업쌤들 애들 교실에서 막 꽃들도 이렇게 오십니다. 찬양하라. 걔네 찬양이 뭔지도 몰라요.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니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오니까 마음이 좋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느끼는 게, 학교마다 내가 교목하면 학교는 힘들죠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많은데 가들 중에 막 양아치, 농띠 있고 막 사고실 이러면 욕 들어볼 텐데, 지금은 미안한데 가려로 다 갔어요. 가려로 다 가고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교에도 예수 교회 다니는 중에도 그 모임에 안 오는 애가 진짜 많아요. 목사들도 안 옵니다. 야, 니는 너 아버지가 내 후배고 목사들 왜 안 오냐 하니까, 목사님 솔직히 일요일 한번 하는 거 힘들어요. 학교 소집만 하세요. 왜 이런 말 해요? 걔들은 아빠 때문에 다니냐고. 근데 그런 애도 안 오는데 생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가 하는 뭘 제 들어갈 모르도 선생님 목사쌤 저도 교회 가볼까요? 이런 말 해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교회는 안 오는데 아니다. 한번 오지 마라. 갈게요. 아니다. 안 오는 거 아니다. 왜냐면 이 같은 와꾸로 오면 안 된다. 더 이뻐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은 그런 심리 그래요. 막 오라 하면 안 옵니다. 근데 막 얘는 안 오는 게 아니다. 안 오는 게 함부로 노래방 가서 85점상 맞아야 배울 수 있다. 이런 거 하면 노래 계속 쓴다. 이래 와요. 근데 애들이 와서 막 졸업하고 저도 교회 갈게요 하고, 심지어 졸업생들도 뭐 빈말이라도 목사님 우정 때문에 교회 안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아까운 게 어때나 교회 갔어요. 내한테 말해. 목사님 어느 교회, 그럼 내가 소개해줄게. 어느 교회 가라. 근데 그 다음 월요일에 와가지고 삐져나오죠. 다시 안 간대. 왜 갔는데 아무나 가기를 이렇게 웰컴 안 해주고 막 동물 모습이 뭐지. 요새 왜니까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구부터 지 스스로 왔으니까 뭐 애들이 막 내가 볼 때 그날 신천지인가 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막 처음 갔는데 환영받기는 그냥 뭐 어디 교회 다니다 왔나? 안 되겠는데 그럼 왜 안 왔나? 이래 보니까 자기가 왜 이러지? 학교에서는 되게 재밌고 활발하고 이런데 여기는 보니까 막 애들 다 막 야 어른인데 너는 왜 왔니? 이런 분위기니까 잘못 왔나?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래 보내주면 좀 잘해야 되는데 보내주면 난리 뿌고 보내주면 난리 뿌니까 그 애들 하는 말이 그냥 학교에서 예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내보고 막 쉽게 말하면 개척해라. 너는 개척 안 한다. 힘들면 뭐 하겠다 하고 뭐 이런 거. 그래. 그러니까 어쩌면 참 바닥 같은데 오히려 이때 생각 바꾸면 더 좋은 게 같습니다. 올여름에도 이제 보니까 곧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도 하대요. 할 때 여러분 그냥 연례사처럼 지나가도 그만입니다. 또 다음에 할 거니까. 근데 아깝잖아요. 그 얘들이 얼마나 귀한 애들인데 혹시나 이번 기회에, 물론 이게 우리 힘쓰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라 안 해서 받으면 다 받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돼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이번 수련회 우리 애들 가가지고 은혜 받으라는 걸 진짜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중고등부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 시간에 학교 보충 수업 가 있고 PC방 가 있고 집에서 놀다가 은혜 받을 확률을 하고, 그거 가가지고 은혜 받을 확률하고는 확률이 다르다. 아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가 있어야 받는 거지. 이게 전문적으로 아다리가 돼야 된다. 주님이 은혜 주려고 준비하는 자리에 너희가 힘써가서 나 달라고 이래야 돼야 되지. 그냥 막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이래버리면
주님이 물론 그래도 줄 사람은 줘. 바울이 그렇잖아. 바울은 마음 없었어. 근데 주님이 따라가가지고 너네 받아라. 그거 준 케이스야.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는 로또 되면은 1등 되지. 근데 그것만 바라고 살다가 굶어 죽어. 어떻게 해야 돼? 직장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와 있고, 수련회 은혜 받을 교회에 수련회 가 있고, 성경학 때 성경에 가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집에 애들 안 가려고 예를 쓰면 용돈 5만원, 10만원 더 줘. 뒤에서 보내고, 10만원 줘가지고 은혜 받게 하는 게 낫지. 그 얘기를 하다 애 여기 골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애들도 정말 내가 힘들어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적어도 은혜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태어나보니까 엄마 아빠가 집사인데, 교회를 가야 되고,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은혜 안 받았다? 이건 뭔 난리입니까? 적어도 주님이 있나 확인해봐야 될까, 이거. 그러니까 만나면 인생이 바뀌지는데, 어떤 애들은요, 옆에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집회 때 자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가슴을 치면서 뭐 이래요. 나도 그래요. 근데 얼마나 처절한지 여기가 그렇게 멍이 들었어요. 쇼로 때리기가 너무 급한 거예요. 어떤 애는 고3짜리가 여름에 수련회 왔는데, 고3이요. 수련회 오는 게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잖아요. 얘가 3박 4일 동안 수련회 왔는데, 보조서 빼고 왔는데, 공부도 잘하네. 왜 안 잡니까?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맨 앞자리 자격수리였거든요. 여기를 지켜요. 그래서, 수아나 밥 먹고 오늘 할까? 자기는 밥 먹기 아깝대. 고3 때는 귀한 때, 내 공부를 다 놓고 왔는데, 은혜 안 먹으면 아깝대.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하니까, 밥은 늘 먹는 거니까 괜찮대. 3일 굶도 괜찮대. 근데 기도해야 된대. 그러고 목사님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부끄러워요. 야, 이거 되겠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애들한테 주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체험했잖아요. 바라는 자에게 악한 자도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이것 좀 주잖아요. 근데 그 애가 아빠 칼 줘, 뱀 줘 안 주잖아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참사하는 여러분도 그냥 가보자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애 보내셔놓고 잘됐다 3일 동안 뭐 속 시원하다 이러지 말고 애 가 있으면 그 일정부 보고 주여 지금 애 찬양할 시간인데 제발 뒤에서 안 헤매고 찬양을 잘 도와달라고 주여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애 교육의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목사님이나 주야 보호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누굽니까? 부모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들이 그걸 다 주일학교 쌤들한테 맡겨놨어. 스승이나 선물을 제대로 주든지 그것도 안 주면서 부모 해결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애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일상의 편안한 삶, 신앙적 긴장이 하나도 없는 삶을 고치기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식구들 다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애들 보고 할렐루야 이게 이상한 짓입니다. 근데 그래야 삽니다. 가정예배도 참 저도 목사님은 가정예배 신혼 때 동의 드리는데 뭐하래요? 니 기도해라, 니가 해라, 니 목사잖아, 니 사모잖아, 니가 같이 하자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애 놓고도 가정예배가 어지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 여러분 자녀의 앞날이 복되지.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 애가 예배를 드려보내, 가정예배를 드려보내가 돼야 자기가 결혼해서 애 낳게 되는 거지. 그때 안 되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잘 하시고 각자 스스로가 너에게 난 누구냐 물으실 때 주님, 내게 주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십니다. 그 모습으로 잘 살아가서 그 양분을 잘 받아먹고 이 다음 세대가 숫자가 적고 많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쪽수의 문제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 교세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작다고 부끄러울 게 아니고 예수를 진하게 믿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예수를 똑바로 강하게 믿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뭐 예산이 얼마고 교인수가 얼마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하고 비록 적지만 충실하게 이 집 가운데서 가정을 복음하고 지역을 복음하는 그 교회가 주님 볼 때 누가 먹겠습니까? 하여튼 자부심 가지고 또 사명 가지고 이 귀한 일들을 잘해서 여전히 주님이 이 대열교회당 요 안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로 마트에도 여기 대일리 복숭아밭에도 뭐 어디에도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신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